정신, 마음, 영혼,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르는 이름은 참 많죠. 하지만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요, 인간의 본질을 딱 두 단어, 얼과 넉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두 단어가 바다를 건너서 거대한 문화의 길, 영혼의 실크로드를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얼과 넉이라는 이 두 마디 소리 안에 마치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역사적인 암호를 풀어볼 겁니다. 요즘엔 정신이니 마음이니 영혼이니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훨씬 명쾌했어요. 존재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얼, 그리고 그 주변을 돌면서 활동하는 에너지, 넉,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져야 비로소 한 인간이 완성된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짧고 강렬한 두 마디의 소리 DNA가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의 정신, 종교, 심지어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설계한 비밀 암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 언어수사관이 그 전율적인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사 개시합니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은 바로 얼입니다. 이 단어가 남긴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얼이 뭔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이건 그냥 정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정신의 핵이자 내면의 빛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민족의 얼을 되찾자라고 할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이 빛나는 얼이 열도로 건너가서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뜻하는 옛말, 우라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점치는 행위를 우라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람의 내면, 즉 어린 우라를 읽어내는 영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소름 돋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정신의 핵, 이 만약 사라지거나 흐릿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말에 얼간이 있죠. 정신, 즉 얼이 반쯤 가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얼간이라는 소리가요, 놀랍게도 일본어에서 어리석다는 뜻의 오로카로 그대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 변화가 가능하냐고요? 언어학적 증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얼의 마지막 리을 소리는요, 일본어 발음 특성상 오로처럼 자연스럽게 길어지고요. 가다의 가 소리는 좀 더 강한 카 소리로 바뀝니다. 얼이 가버린 것이 오로카가 되는 건 뭐랄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리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을 때 얼 빠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몹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오로오로라고 표현해요. 내면의 얼, 즉 오로가 흔들리는 상태를 묘사하는 완벽한 언어의 지문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수사 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영혼, 바로 넉입니다. 과연 넉은 어디로 갔을까요? 얼이 딱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라면 넋은 움직이는 에너지적 실체입니다. 몸을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을 품고 떠돌기도 하죠. 그래서 넋은 잘 달래고 다스리고 건져내야 하는 능동적인 존재였어요. 바로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역동적인 넋이라는 소리가요,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토, 그 심장부로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일본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핵심 직책, 바로 내기가 된 것이죠. 아니, 넋이 어떻게 내기가 될 수 있냐고요? 그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옛날에 넋을 다루는 영적 전문가를 넋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넋이라는 말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우리말의 끝소리 기역 받침이 일본어에서 기로 발음되는 현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기가 된 겁니다. 넋이 남긴 흔적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넋이 몸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를 우리는 넋이 나갔다고 표현하죠.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은 고인, 즉 죽은 사람을 나키히토라고 부릅니다. 넋이가 나키가 된 거죠. 넋이 떠난 상태가 곧 죽음이라는 개념이 언어 속에 그대로 각인된 셈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정말 놀라운 평행 이론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맺힌 넋을 달래려고 나쁜 기운을 풀어내는, 즉 살풀이를 했잖아요. 일본에는 영혼을 흔들어서 활성화시키는 타마후리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풀이와 후리의 소리 관계입니다. 우리말의 피 발음이 일본어로 건너가면 히읗, 나, 피읍 발음으로 바뀌는 규칙을 생각해보면 넋을 풀어내는 풀이 행위가 넋을 흔드는 후리 행위로 이어진 건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적 변화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수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서운 원혼을 상대할 때 썼던 최후의 영적 통치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 기술마저 소리와 함께 수출되었습니다. 일본 신토의 핵심 의식인 타마시즈메, 즉 영혼을 진정시키는 행위의 어원을 추적하면 우리말 시들다와 만나게 됩니다. 거친 파도나 분노가 잠잠해지듯 격한 영혼의 기운을 빼서 시들게 만들어 진정시키는 기술이죠. 우리말의 디귿 발음이 일본어에서 지읒나 시옷 발음으로 변하는 규칙에 따라 시들다의 힘이 시즈메라는 단어 안에 담기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단어 하나가 넘어간 수준을 넘어서 영적 통치 기술의 전수라고 봐야 합니다. 강력한 상대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 존재를 시시하게 만들고 그 화를 시들게 한 다음 결국 잠잠하게 잠재우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 언어와 함께 건너간 것이죠. 오늘 수사 결과를 한눈에 정리한 증거보드입니다. 얼은 오로와 우라로, 넋은 내기와 나키로 변신했죠. 이처럼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루던 핵심 개념들이 일본어의 심장부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남을 뿐입니다. 일본인이 자신의 내면을 우라라고 부르고 신사에서 내기가 제사를 지내고 죽은 사람을 나키라고 부를 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1500년 전 한반도의 얼과 넋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과 넋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마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속에 또 어떤 고대의 암호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혀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